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찾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구약 성경 426 아니면 427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히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목, 불순종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신앙생활 해보면 참 고맙고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 가지고 지금 비유를 했는데,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비유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이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창고, 복의 창고가 있는데 그 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뭡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러죠? 그때는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습니다. 그 한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뭡니까? 그럴 땐 뭐라고요? 순종. 이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도 겁없이 건너는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뭐라고요? 순종. 그걸 다 아는데 순종을 보면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순종을 안 합니까? 거기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잘 기억하십시오. 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어제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형통하면 기뻐하시면 되고요, 곤고하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뭡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에 그 창고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알면서 불순종하는 거라. 다 알면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라. 그런데 그 안 지킬 때 보면은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다 그럴듯한 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통치한 지 2년이 됐습니다. 2년에 블레셋하고 한바탕 싸우거든요. 가서 사울의 아들이 가서 블레셋을 한번 쿡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5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너무 급해가지고 마병, 기병, 사람들 보니까
새까맣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습니까? 성경 보시면요, 굴, 숲을, 바위, 엄이라는 것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보면요, 신명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앞에 성경 말씀 한번 주실래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그랬는지. 그 다음 신명기 2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훨씬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수풀에 숨거나 바위 뒤에 숨거나 쪼다같이 그렇게 놀지 말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새벽부터 세상 표현을 써서.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말, 병거,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언어로 바꾸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다 숨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이제 다 숨고 사울이 이제 자기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못 구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사울이 오기로 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날이 됐어요. 근데 그날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 있잖아요.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입니다. 근데 그날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지도 않고 가슴이 이제 쾅쾅 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엘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런 위임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몰라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사를 필하자마자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불순종이잖아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의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큰 소리로 했는지 작은 소리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뉘앙스나 무드는 아주 섭섭함이 있고요, 아주 마음속에 분노가 느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내가 기다렸는데 당신은 제 시간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막 전쟁하면서 지금 두려우니까 막 흩어져 가고 있고, 블레셋은 mik마스에 모여가지고 아주 새까맣게 해변에 모래처럼 모여 있어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자기가 번제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앞뒤 좌우 표현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뭐라고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는 뭐예요? 자기도 알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상황이 자기를 몰고 가서 막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진노하는 거 있잖아요. 다 알면서 내가 부득이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이유가 있어서 할 수 없어서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 왕위를요 다른 이에게 주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그 다음 성경 말씀 한번 주실래요? 사무엘상 13장 그 다음 말씀.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해요? 망령 때 풀리쉬하게 행했다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무엇을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순종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인데 순종했더라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맞는 사람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왕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이 자가 누구예요? 이 자가 다윗이잖아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아주 문구가 있습니까?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다윗은 a man after my own heart.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야, 영어 잘하신다. 예. 내 마음에 뭐요? 합한 자, 합한 사람.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들, 이 뒷부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 읽다가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인간 세계에서 이루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겠다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쓰지 않습니까? 쓰고 싶은데, 다 알고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더라고요. 2017년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잡힙니까? 어떤 사람요? 순종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순종. 순종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주실래요? 번쩍 들어 주십시오.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 보고 설명하라 그럴게요. 다 알아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왜 순종 안 합니까? 그때마다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때마다 부득이한 이유가 있더라고. 그때마다 뭐라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사울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뭐라 그럽니까? 백성은 막 흩어지고 있다고.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은 저기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부득이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다시 제가 묻습니다. 부득이해서 어찌할 바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2017년도 우리 동산의 식구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습니까? 순종.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순종. 참 희한한 단어입니다. 희한한 고리예요. 저를 따라 하십니다. 순종. 오늘 제목 한번 보실래요? 오늘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에는 뭐라고요?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럴듯한 이유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울이 내 생각에는 이게 푸득불해서 했습니다. 이 불순종이라고 딱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더라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골키퍼 그러면은 다 아는 김병지라고 알아요? 김병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2002년 월드컵 하기 전까지는요,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큰 시합의 골키퍼를 다 했습니다. 뭐 거미손, 이 사람 100m를요 11초대에 달립니다. 이 골키퍼인데 참 이 사람이 막 앞에 서면요 골 넣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인 골키퍼예요. 골키퍼는 문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들이 좀 우리가 이겼다 싶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져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저 앞에까지 가야 되겠다 싶으면 상대방 골대 앞에까지 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K리그라는 그 우리 한국의 축구 역사상 골키퍼가 헤딩으로 골을 넣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골키퍼가 자기 문을 안 지키고 자꾸 나가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딩크가 부탁을 했습니다. 병지, 당신은 내가 장점도 안다. 병지, 내가 당신 장점 다 알지만 절대로 골문을 떠나지 말아라. 골대는 떠나면 안 된다고. 골키퍼는 떠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2002년 월드컵이 일어나기 전에 홍콩에서 무슨 칼스버그 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골키퍼가 있다가 공을 툭툭 쳐서 찰라 그러다가 땅에다 놓고 자기가 몰고 뛰기를 시작합니다. 막 뛰어가다가
그 해플라인 딱 넘어갔고요. 상대편한테 뺏긴 거 있잖아요. 자기 골대는, 지금 우리 골대는 다 비어 있는데 상대방이 공을 뺏어갖고요. 확 쫓아와서 그 다음은 집에 가서 유튜브로 찾아보십시오. 그날 히딩크한테요.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도 실력이 있고 그렇게도 발이 빠르고 그렇게도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는 이 사람은 쓰질 않습니다. 히딩크가. 한 번도 쓰질 않습니다. 왜 쓰질 않습니까? 감독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 그래서 누구를 씁니까? 김병지보다도 조금 못한 이름이 조금 더 크게 하면 제가 지금 눈에 안 보여가지고 그 사람을 씁니다. 이윤재? 이윤재를 씁니다. 이윤재를 씁니다. 왜요? 히딩크가 이번에는 이렇게 막아라.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걸 따라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사람도요. 이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안 씁니다. 왜 안 씁니까? 자기 뜻을 펼 수가 없는 거라. 그냥 이 자기 뜻대로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쓰는 사람 뜻하고는 상관없는 거라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은요, 은혜의 보고를, 창고를 열지를 않습니다. 2017년 한 해 참 간단한 말씀이에요. 불순종에는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데 다 피해 가시고요. 그저 하나님 말씀만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따라가다 보면 내가 싫은 것도 있고 따라가다 보면 내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순종. 저랑 따라 하십니다. 순종. 그럴듯한 이유 되지 마십시오. 부득이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